것을 버리고 나갈 수 있길 원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내려놓길 원합니다. 사회에서의 지위,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내가 가지고 있는 건물,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그 모든 것들이 다 소용없고 이 자리에 오직 주님의 보혈만, 주님의 이름만, 주님이 함께 하신만 이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무엇도 여기서 더할 수 없습니다. 그 무엇도 나의 삶 가운데 더해질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온전히 주님 앞에 나올 때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서 혈과 벗겨지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드러나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역사가 이 자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어떤 것을 의지하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세상 무엇을 의지하고, 내가 부모를 의지하고, 내가 형제를 의지하고 이 자리에 왔습니까? 그것도 아니요. 주님, 내가 남편을 의지하고 아내를 의지하고 왔습니까? 그것도 아닌 줄 믿습니다. 주님, 아무나 또 의지하지 않고 내가 이 자리에 왔사오니, 주님,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고 왔사오니, 주님의 보혈만 의지하고 왔사오니, 주님 이 시간을 축복하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으며 찬양을 하며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예배드리는 가운데 이 시간이 주님께서 온전히 받으시는 시간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온전히 주는 오직 한 분임을 내가 믿사옵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 어떤 것들을 의지하지 않길 원합니다. 주님, 나의 마음 가운데 다른 것이 침범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순전히 주님만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의지할 것이 주님뿐임을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서 고백하오니,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떤 것도 나에게 다가오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도 나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나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내가 고백하오니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믿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떤 것도 나에게 해가 되지 않고 그 어떤 것도 나를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사오니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나를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오른손로 오른팔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시옵소서. 나를 지키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하시사 그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함께 하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새롭게 되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피조물이라 받아지니 아버지 하나님, 나를 새롭게 지으시고 나를 새롭게 창조하시고 나를 새롭게 만드셨사오니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시간 가운데 주님 주시는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내가 주님의 보혈만 의지하고 이 자리에 왔사오니 주님의 보혈 가운데 주님의 보혈로만 또 내가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 그 어떤 재물, 그 어떤 인맥, 그 어떤 힘, 그 어떤 권력도 내가 이 자리에 나오는데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합니다. 주님, 내가 고백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만이 나를 구원하시고 주님만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만이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내가 굳게 믿고 나아가오니 주님 이 시간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드리는 가운데 주님, 내가 온전히 주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온데간데 없고 나와 주님만 이 자리에 남아 주님의 말씀에 경청하며 주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며 주의 말씀으로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모인 하늘품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하시사 있는 자리에서 또 나아갈 자리에서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고 믿고 나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주님이 온전히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겠습니다.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오.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이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서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에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의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번에 저희가 8장 할 때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 옳으냐 먹지 않는 것이 옳으냐 라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때 성경 가르치면 뭐였죠? 먹는 거 안 먹는 거 그거 이전에 뭐다? 우상은 없다 였습니다. 없다. 더 근본적인 진리를 선언해 주는 것으로 시작하죠. 성경은 여러분 항상 그런 방식이에요. 진리는 여러분 옳은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만들어내거나 우리가 진리를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것이 옳으냐 그르냐는 우리한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걸 우리가 판단하지도 않아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자는 우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아는 거 그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의 일이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진리를 우리가 사용하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진리로 사람을 정죄하고 진리를 사람을 심판하고 진리로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진리로 뭘 해야 돼요? 사람을 살려야죠. 진리는 언제나 진리입니다. 진리가 여러분 상황이 바뀌고 조건이 바뀐다고 거짓이 되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그 진리를 잘 활용하면 사람이 살고 잘못 작용하면요 의인도 상처를 받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진리를 아는 자들을 별로 반가워하지 않고 싫어하고 무서워해요. 왜냐하면 나는 진리를 모를 때 어떤 사람이 진리를 안다 그러면 그 진리를 아는 자가 모르는 자를 불쌍히 여겨주고 알려주어야 되는데 진리를 안다 하는 자가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 나는 아는데 너는 모른다 라는 것으로 차별을 만들고 틀리다고 핀잔을 주거나 틀리다고
무시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아는 자가 별로 반갑지 않죠. 공부 잘하는 자가 절대로 반갑지 않습니다. 진리를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예예요. 누가 옳으냐라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구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누가 성숙하느냐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진리를 지키지 않아도 진리는 여러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키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이 진리이시고 하나님이 진리를 붙잡으시기 때문에 진리는 절대 변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지키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그 성숙함, 그걸 지켜야 됩니다. 진리를 지킨다 하고 싸우다가 자신을 잃어버리고, 진리를 지킨다고 싸우다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지킨다고 싸우다가 교회를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진리를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우리에겐 중요합니다. 여러분, 일전에 그런 이야기들이 많았었죠. 창조과학회다, 이런 것들 많았습니다. 무엇이 진리냐? 하나님이 진리를 만드셨다. 노아의 방주가 진짜로 있었다. 그걸 찾으러 간다, 발굴한다. 중요합니까? 아니에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새로 나오면 그 반론이 또 나와요, 여러분. 진리는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중요하죠. 여러분, 지킬 수 있어요, 그거? 못 지켜요, 여러분. 조금만 말 잘하는 사람이 사사사사사사 말하면 여러분,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 넘어갈 거예요. 그건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은사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은사에 관한 질문 중에 여러분, 어떤 은사가 좋으냐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은사가 좋으냐, 어떤 은사가 더 귀하냐, 이런 걸 따집니다. 그럴 때 성경의 가르침은 뭡니까, 여러분? 좋고 나쁘고 이전에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모든 은사는 뭐다? 하나님이 주셨다. 더 이상 말이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죠, 여러분. 어떤 은사가 좋고 나쁘고 이전에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선언해버리면 좋고 나쁘고는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우리한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아, 나는 이게 좀 부족해, 근데 이건 잘해, 그럼 됐어요, 여러분. 뭐가 더 좋은 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은사는 하나님 주신 것이고, 그 은사 받은 모든 사람은 다 한 몸인 거예요. 그렇게 선언해요. 다다음 주에 보면요, 여러분 13장에 가보면 그 은사를 사용하는 모든 근본적인 마음과 동기와 기준이 뭐여야 된다? 사랑이어야 된다. 또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건 13장에 나오고요. 그 하나님께로 받은 자는 다 한 몸이다. 그리고 그 은사는 사랑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라는 가르침 후에 14장에 은사는 이러이러하고 질서대로 하고 유익을 하고 이렇게 가르침이 당연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12장과 13장의 은사가 무엇이며 은사 받은 자의 하나됨이 무엇이며 은사 받은 자가 활용하는 근본 마음이 무엇인지 기초를 닦아놓지 않으면 은사는 절대로 화합될 수 없기 때문에, 분열이 되기 때문에 언제나 유익이 되지 않고 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왜요, 여러분? 사랑으로 하지 않고 누가 더 귀하냐, 누가 더 중하냐, 누가 더 잘하냐, 누가 더 먼저 받았느냐, 그거 누가 한다? 인간들이 늘 그러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 교회 나온 지 얼마나 됐다고 저런 얘기를 해?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초가 잘못되면 안 돼요, 여러분. 은사를 조금만 더 볼까요? 여러분, 은사가 뭡니까, 여러분? 은사는 어떤 재주나 어떤 실력이 아니에요. 은사는 인간에게서 나지 않은 거,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주신 거, 하나님의 성품이나 하나님의 마음이나 하나님의 지혜나 능력, 즉 사람에게서 나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께로 받은 것을 다 뭐라고 한다? 은사라고 한다. 아유, 저 집사님은 어떻게 저렇게 매번 설거지하는데 빠지질 않으려고 할까? 귀찮아서 안 할 수 있는데. 뭐다?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신다. 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게 은사예요. 하나님께로 받은 거. 여러분, 인간적인 마음은 어떻습니까? 귀찮죠, 하기 싫죠, 다른 사람은 왜 안 해? 쟤는 왜 안 와? 그게 아니라 내가 할 때 뭐예요? 기뻐요. 왜 기쁘지? 희한해,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이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느 분이 차량 운행을 하는데
저 뭐 좀 운전 좀 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시간을 내고 에너지를 투자해서 운전을 한번 갔다 옵니다. 그럼 누가 애를 쓴 거예요, 여러분? 그 운전하는 사람이 애를 썼잖아요, 그죠? 시간을 내서 갔다 왔으니까. 그럼 누구한테 고맙다고 그래요? 운전하는 사람한테. 아이고 귀한 시간 이렇게 좀 애써줘서 감사합니다. 그럼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아니죠, 하나님께 감사하죠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반대로 가면 안 돼요. 아이고 집사님 여기까지 오는데 수고했네, 하나님께 참 감사,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누가 말하는 거? 고생한 사람이 말해야지. 그걸 왜 자기가 그래요? 예? 아이고 무슨 말씀을요, 제가 무슨 애를 썼다고요, 감사하죠, 하나님께 감사, 요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감사하다는 건 누가 해야 돼요? 부려먹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부림 당한 사람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아이고 설거지 팀들 고생 많았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거야, 하나님께 다 알아주실. 그건요 여러분, 그거 본인들이 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아이고 고생했어, 늘 이렇게 수고하느라 어떻게? 그럼 설거지 하신 분이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죠, 기쁨으로 해요, 이렇게 가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은사를 예를 들 때 이런 게 은사다라고 예를 드는 게 나옵니다. 12장 4절부터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은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주시는 은사들이 첫째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여러분 뭐가 은사예요? 지혜의 말씀이 은사예요. 여러분 똑똑한 거요? 아니에요. 공부 잘하는 거요? 아니에요. 지혜의 말씀은 무슨 말씀이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내가 인식하고 고백할 수 있는 지혜. 여러분 이건 일반인들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여러분. 일반 사람들은 몰라요.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와야 가능하고 하나님의 입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은혜로 와야만 가능한 거, 그 지혜의 말씀을 뭐라고 한다? 은사라고 한다.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주시오. 이미 뭐다? 은사예요, 여러분. 이미 지혜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어떤 지식이에요, 여러분? 박사님입니까? 어떤 한 분야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하는 지식,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하는 지식,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지식이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그게 은사입니다,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이에게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뭐가 은사예요, 여러분? 믿음이 은사예요. 인간의 신념, 인간의 소신, 인간이 가지는 어느 정도 신뢰를 가지고 여러분 은사라고 하지 않아요. 은사라고 하지 않아요. 난 저 사람 믿어.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는 저 사람 어떻게 믿어요? 못 믿어요. 믿어지지 않고 나는 알 수 없는 어떤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거, 이게 뭐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사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여러분 병 누가 고쳐요? 의사가 고치죠. 예상했던 대답이 아니야. 의사가 고치죠, 여러분. 의사가 고칩니다. 여러분 의사도 고치고요, 여러분 무당도 고칩니다. 무당도 고쳐요. 근데 여러분 단순히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병을 고치는 거,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을 고치는, 그걸 뭐라고 한다요? 은사라고 한다는 거예요.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이에요. 어떤 이에게는 능력이 은사입니다. 그런데 어떤 능력이에요, 여러분? 돈 버는 능력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능력, 인간이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는 능력, 그것이 하나님의 은사예요, 여러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을 함, 이런 것도 줍니다. 무당 있죠, 무당. 할매 신인지 옥동자인지 뭐 동자 신인지 물귀 신인지 몰라요. 그걸 알아맞히는 게 영들 분별함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을 아는 거. 그게 영들 분별함이고요. 그것은 뭐로만 가능하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심으로만 가능하다. 성령이 지금 함께 하시는구나. 성령이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시는구나. 이룰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구하시는구나. 감사하다. 분별하는 거 누구? 은사예요, 여러분. 어떤 이에게는 방언 말함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방언. 사투리 잘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교통하는 언어, 교통하는 언어. 그 대상이 하나님이어야만 돼. 교통이 이루어져야. 하나님께로 말미암지 않고는 가능하지 않은 거, 하나님으로만 가능한 거, 그게 뭐다? 은사다라는 거, 은사. 28절 볼까요, 여러분? 직임도 은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시는 선물이에요. 세상엔 없는, 하나님과는 상관된 하나님이 세우시는 직분, 그걸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28절에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저 때는 사도요. 여러분, 사도됨이 뭡니까? 은사. 은사적인 직분이에요. 사도 세상에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지도 않고요, 세상과 관계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는 직분, 그게 은사예요, 여러분. 둘째, 선지자, 하나님 앞에 서는 거, 그게 직분입니다. 은사예요. 세상에 있지도 않고 알아주지도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인정도 안 해주고 소용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거, 그게 은사예요. 셋째, 교사. 어떤 교사입니까, 여러분? 초등학교 교사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예요, 주일학교 교사. 여러분, 옛날에는 지금도 그런지 모르지만 초등학교 교사가 며느리 1호감이었어요. 그렇죠? 1호감. 며느리 1호. 근데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는 1호야. 제외. 초등학교 교사는 여러분 직업이에요, 직업. 주일학교 교사는 직분이고 은사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는 사역이니까 그런 걸 은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집사님 계시죠? 권사님 계시죠? 장로님 계시죠? 전부 뭐예요? 은사예요, 은사. 목사님이 알아서 세우시는 거 아니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요,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일 다 그냥 아무 일이나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사를 주신 것,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말하면서 성경이 강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꾸 한 성령이 주셨다, 한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해요. 하나님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한 하나님이, 한 성령이 같은 성령을 따라 주셨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그 당시 사람들 또는 그 당시의 세대에서는 그 신 개념이 그리스 로마 신화였어요. 그 신 개념이었어요. 여러 신 개념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각 신마다 담당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지혜의 신, 사랑의 신, 노래의 신, 바다의 신, 땅의 신, 하늘의 신, 많죠. 그래서 자신의 분야를 책임지고 있는 전문가들이에요. 서로들끼리 가끔 마음이 맞지 않으면 뭐예요? 싸워요. 지들끼리 싸워요. 누가 더 세냐, 누가 더 강하냐 싸웁니다, 신들끼리. 그런 개념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생각을 고린도 교인들이 하면 신으로부터 은사를 받았다라고 할 때 개념이 어떤 개념이에요, 여러분? 한 성령에서 나왔다는 생각을 절대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한 성령, 한 하나님 얘기하는 겁니다. 기독교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그 하나님을 인간에게 반영한 거, 그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인간을 바로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세상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남편과 아내 역할을 바로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성품을 인간에게 적용하셔서 인간을 하나님처럼 높이고 하나님처럼 대접하고 사랑과 교제가 가능한 자로 존귀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고, 이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신화는 반대입니다. 반대. 어떻게 반대요? 신화는 인간의 마음을 신에게 반영시켜요. 그래서 어떻게 나옵니까? 신화에서는 인간과 신이 전혀 다를 게 없죠. 그렇죠, 여러분? 질투도 하고 싸우고 바람도 피고 별짓 다 해요, 여러분. 그죠? 다만 조금 더 능력이 있을 뿐. 그게 신화예요. 신화에는 인간의 수준을 넘어넘는 어떤 지혜나 원리 같은 게 전혀 없죠. 없어요. 그 표현이 12절부터입니다. 12장 12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에 대한 은혜, 이해, 은사에 대한 이해, 교회에 대한 이해, 이게 가장 근본적인 진리인데,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삼위가 있고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지만 한 하나님이세요. 교회는 이 교회가 있고 저 교회가 있지만 한 교회이고, 이 교회 안에 이 성도 저 성도가 있지만 모두 다 한 몸인 거예요.
13절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신분은 다를 수 있어요. 모습도 다를 수 있습니다. 출신도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한 몸이라는 거 고백하셔야 돼요. 각종 은사가 있지만 각자 다른 신에게 나온 게 아니라 오직 한 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하나님은 여러분 교회를 세우셨는데 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교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고백하고 우리는 하나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런데 정작 그것이 실감이 잘 안 가고 적용이 잘 안 됩니다. 이론상으로는 뭐 우리가 하나다, 교회만 그러나요 여러분? 나라도 뭐야, 한민족이다, 우리는 하나다라고 하지만 하나라는 것이 좀 실제로 실감이 안 나고 적용이 안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또 구분해야 될 것을 잘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내가 이룬 것과 하나님께서 받은 것을 구분하지 못하니까 교회에서도 내가 얻은 것을 교회에서 자랑하고 다니는 거예요. 교회 와보니까 여러분, 교회가 마음에 안 들 수 있습니다. 왜요? 분명히 쟤하고 나하고 다른데, 제가 노력한 거하고 내가 노력한 게 다른데, 얻은 거하고 내가 얻은 게 다른데, 교회 와보니까 맨날 한 몸이고 하나다라고 해요. 자존심 용납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지만 좀 그런 말이긴 하지만 사람 다 뭘로 살아요? 지잘난 맛을 살아요. 왜 그런 말 합니까, 여러분? 다 저마다 잘난 점이 있기 때문에 남들과 비교해서 지잘난 맛에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못 견디겠으니까. 여러분, 성도가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 와갖고 그런 것들이 올라오고 수면 위로 자꾸 올라오면 안 되니, 성도가 누구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알면 그게 다 어떻게 된다? 잠잠해진다. 교회 오셨을 때, 내가 죄인이었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도무지 설 수가 없었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은사 주셔서 성도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지체로 세우셨구나, 나는 그걸 감당할 수 없는 자였는데 내가 영광스럽게 이 자리에 있구나라는 것을 느껴야 되는 게 성도의 고백이에요. 남 바라보고 따지고 남 바라보고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지체 중에 내 모습이 손이든지 발이든지, 아니면 지체 중에 저 사람 모습이 머리든지 심장이든지 비교할 수 없는 것이고, 그것은 우열을 나누는 게 아니에요. 이 자리에 와 있는 거, 이 자리에 은사 받게 된 거, 이런 지체로 있게 된 거, 그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로구나, 그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나는 불가능이었구나 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18절로 가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17절부터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이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이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그래서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라고 나와요. 이것을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자는 여러분, 그걸 알아서 성숙하기 때문에 안 하리라 하는 거예요.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 그런 마음이 있는데 차마 입 밖에 내지 않는 게 아니라 나는 그렇게 안 해. 왜? 나는 아는 자니까. 여러분, 은사는 하나님께로 온 것이고요, 각 사람을 그 위치에, 그 모습으로, 그 신분으로 그 은사답게 세우신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균형 있게 아름답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절대 막무가내가 아니에요. 억지를 쓰지 않으세요. 하나님 지혜로우십니다. 공평하신 분이에요. 또 친절하신 분이에요. 그런 표현이 22절부터 나와요.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욕이 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을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다 알아서 뭐 해놨다? 멋있게 해놨다. 만족하십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표현을 뭐라고 그래요?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그래 어떻게 됐다고요?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오묘함이에요, 여러분. 뭐 하나도 싸울 게 없어요. 내가 잘난 것 같은데, 제가 부족한 것 같은데, 근데 더 귀한 것으로 감싸줘, 하나님. 그럼 걔도 좋고 나도 좋고 다 좋아요,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 연약한 것을 요긴하게 하고 아름답지 못한 것을 존귀하게 입히시고, 이미 아름다운 것은 안 보태도 되고, 여러분 우리의 정신이나 우리 머리하고 마음하고 몸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 뭐가 중요해요? 맨날 정신이 중요하다 그러죠. 몸이 중요하다, 마음이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근데 마음에다가 뭐 씌워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몸에다가 잘 먹고 씌우잖아요, 자꾸. 어? 여러분 없죠. 그거는 그거대로 되니까 맨날 바르고 먹고 입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공평, 균등, 분쟁이 없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 어떻습니까? 따뜻하죠? 네. 그러니까 어디만 바르면 돼? 부족한 얼굴에 부족한 몸에 입히면 되잖아요, 여러분. 단점을 좀 보완하고 키 좀 크게 만들고 좀 날씬하게 그렇게. 쇼핑 많이 하세요. 자, 여러분 26절에 보면요,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거 많이 아는 거지만 많이 이렇게 안 돼요. 그리고 또 다시 한번 새겨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균등하게 하시는 법칙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목사만 얘기할게요. 목사는 여러분 교회 빼놓고는, 교회 그나마 교회 나가잖아요. 그럼 바보야, 바보. 아무도 교회 나가면 목사님 대접을 잘 안 해줘요. 내가 목사네 해봐야 별 대접을 안 해줍니다. 인정해 주는 거 없고요, 여러분. 세워주는 거 없습니다. 지켜 세워주는 거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안 해주면 어떻게 해? 죽어. 목사님은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 둥가둥가 해줘야 돼요, 여러분. 알겠어요? 밖에 나가면 여러분 어디 갈 데 없어요. 우리 성도들이나 돼야 나 이렇게 좋아해주고 우리 목사님 띄워주고 이렇게 우리 목사님 이렇게 해주죠. 밖에 나가면 아저씨 오갈 데 없는 옷 못 입는, 단점 못 가리는 아저씨, 머리 다 빠지고 막 염색해야 되고 막 아저씨라니까요. 여러분 그게 어디 가면 또 있는지 아세요? 군대 가면 또 있어요. 군대 가면요, 여러분 지휘관 딱 지나가다 충성하고 근무 중 이상 없습니다. 딱 집 앞에 나오잖아요. 아저씨요, 슈퍼 가는 아저씨. 교회에서 목사님들한테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여러분. 그런 의미로 여러분이 가시면 직장에서 상사도 되고 뭐도 되고 다 되잖아요, 밖에 나가면. 근데 목사님은요 여기 빼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교회만 있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하면 어떡해?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간을 하나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고 우리를 천히 여기고 우리를 도구나 수단으로 삼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몸으로, 하나님의 지체로,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우리의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존귀와 거룩과 그 찬란함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 그게 은사로 주어졌다. 그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자랑스러우십니까? 밖에 나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밖에 나가면 우리 인정해주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게 근데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모르는데 어떻게? 몰라요. 우린 알고. 그럼 어떻게? 모르는 사람을 우리가 허허허 그럴 수 있지. 이해해. 나중에 꼭 알게 되길 바래. 기도할게. 늘 당신을 위해서 내가 기도할게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늘 품교회는 여러분 나의 구원됨, 그리고 나의 하나됨, 지체됨, 그 연합됨을 잘 깨달으셔서 그걸 함께 누려가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성도들과 함께 그것들을 만끽하시고 세상에 나가서는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들을 위해서 늘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